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제 구원,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는 건데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구원 못 받으면 그 뭐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했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 또 한 번 보냈는데 또 안 와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가리켰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에 다니는 사방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 앞에 올 때는 세상에서 입던 옷, 그 들어오는 모습으로 오면 안 되고요. 왕 앞에 올 때는 그 왕의 신하들이 입구에서 그 왕을 만날 때 입는 예복을 입혀줘요, 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입힘을 받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막 놀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입어요. 그냥 난 빨리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막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아니,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다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아주 얼마 안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은, 청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많되.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지금 왕이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양해요. 돈 벌러 오고 병 고치러 오고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시키러 오고 출세시키려고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목적을 다 하면은 이제 사르르르 깔아앉고 딴짓하는 거죠. 왜?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관없어요. 그 관계없어요. 잘 돼도 또 안 돼도 주님으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참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어요. 제 말씀이 다 지금 유튜브로 이제 매주 나가는데 한 주일에 한두 명씩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상담 좀 하자고. 그럼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분명히 이제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왜 구원받는 거 아니냐면은 2000년 전에 나는 살아있지도 않은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그럼 2000년에 죽은 예수님하고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대. 아멘. 나 그거 믿어. 그거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셨대. 나 그거 믿어. 그거나 이 지구가 돈데 그거 믿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그거는. 구원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돼야지 구원이에요. 다른 건 다 곁가지에 곁가지. 그런데 저도 신학을 10년 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 배웠고 그리 가르쳤다니까 저도.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죠 뭐. 그 예수님이 그 성도들 안에는 안 계셔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헛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막 잘못하다 가슴을 찢었는지 아세요? 3일 동안. 목회한 게 다 허사야. 성경 공부, 뭐 훈련 이런 거 잘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소문이 난 목사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허사요.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뭐 몇백 명 가르치면 뭐해. 잘못 가르쳤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신학을 공부하면 신론,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해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들으세요. 구원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해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등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리예요. 신학교리는 신앙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단들은 이 신앙의 울타리가 없어요. 신앙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만희가 보혜사래.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자기들이 섬기는 이만희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게 보혜사인 자기 교주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뭐 그런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런 교리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후 신학교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교리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집을 비교하면 복음은 집이고 교리는 그 집을 보호해주는 뭐다? 울타리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교리로 목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교리의 안경을 쓰는 것과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것,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과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질문하죠. 형제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우리 고모님 권사님이고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나갔기 때문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나 장로인데. 큰소리치죠. 왜? 너무 그 원초적인 거 질문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어떻게 보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요 땅을 치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요. 지금 만약에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뜸을 들이죠. 한참 생각해.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판 대판 싸우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생각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생각하는 거는 행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 생각하면은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조금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 나한테 한 10년만 좀 살게 하시다가 다 가짜예요. 자,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을 맡은 자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구원관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 장로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의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장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세례받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고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은 구원받는 거는 물론이고 상급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저는 훈련 목회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만 했지만 저는 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아마 훌륭한 교인들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림만이라고 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야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죠. 재림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거 믿어야죠. 근데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이것만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오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 믿는 거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오심, 마지막 강림. 첫 번째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자기 스스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 성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이거 완전히 이거 또라이야, 이거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 왜? 여러분, 이 땅에 세운 성전이 왜 성전이냐면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면 그냥 다른 건물이지 뭐.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이냐?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저나 여러분 몸이 왜 성전이냐?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안 계시면 그냥 껍데기지, 고기 덩어리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 강림하시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이냐면 그 앞에 보세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초림이죠. 근데 왜 세상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1장까지 보면 12장, 13장은 이제 삶에 관한 내용이고 히브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히브리서에는 어느 나라 역사가 있는 거냐면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100%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옮겨놓은 책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거 전부 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역사를 신약으로 갖다 놓고 히브리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세상 끝은 어디예요? 구약이 끝이죠. 구약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구약이 끝나는 끝날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부터 시작이 시작된 거니까. 두 번째 오신 거는요,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오시는 게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재림이에요. 사실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마지막 강림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강림하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까지 알곡들은 거두고 가라지든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마지막 오실 때 무슨 기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를 다 탕감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마지막 강림이라고 갖다 붙이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이걸 마지막 강림이라 그러면은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와 마지막 강림하실 때는 육신을 갖고 오세요.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 마지막 때는 부활하신 부활체가 오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에요. 그것만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영광의 몸을 입고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시는 목적은 천국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오시는 거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보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요. 이건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 의미를 몰랐었어요. 내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본보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부활시켜 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또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면서 마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불신자 참 다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백성들,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할 텐데 그거는 좀 깊어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활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됐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생명은 됐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복음으로 잘 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으로 사느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상이 천년왕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아버지 나라 가지만은 마지막 부활한 사람은 천년왕국의 복이 없이 그냥 아버지 나라 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자,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오셔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 형벌을 받느냐? 두 부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지옥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모르는 자들과 구분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택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때 복종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 감동되면 그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이 식으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집회 가서 좀 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또 살아난 것 같은데 한 3일만 지나면 또 푹 사그러지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복종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권이 아니에요. 여기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 경력이 아무리 충만해도 몇 대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안에 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해요. 형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벌은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형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 게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번도 더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죄인 안에 들어와요? 죄인 안에 들어오면 이 죄인은 터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 안에 바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천년왕국에 가는 건데 잠깐 그냥 본문만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 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세요. 아니 굳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거. 고린도 전서대로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네. 첫째 뭐예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생명만 있고 적당히 산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첫째 부활의 조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가 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사람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당연하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의 상급을 누리는 것.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말 찾아내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재림, 예수님 재림 하는데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린다니까. 밤새껏 찾아서 가져오세요. 없는 거를 왜 자꾸 얘기해, 없는 거를. 근데 신학과 교리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을 재림이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 문제는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지금 내 안에 다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재림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재림이란 단어를 안 썼잖아요. 안 쓰고 오늘 본문대로 오히려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두 번째 오셨다 그러잖아요. 저도 땅을 쳤어요. 전혀 그리스도를 못 봐요. 마지막 오시는 그때 주님이 지금은 그냥 성령님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성령도 안 계셔요.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교리, 착각. 아니,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해. 다 가짜지.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맨날 오시라 그런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안 계시니까 허전하니까 오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신약에 15번 나옵니다. 이거 다 제가 찾은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강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말 속에는 마지막 강림하시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학 교리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천국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중요한 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쭉 나가면 돼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주어예요. 이 복음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수로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거다. 곧이란 말은 equal.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게 그게 교리를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닥하게 다 알아. 그건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셔야 돼. 주인으로.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모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내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네 씨가 나오죠. 네 자손이에요. 네 씨, 단수의 단수. 네 씨들이 아니고 네 자손들이 아니라 네 자손, 네 씨. 그 씨로 인해서 대적의 성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할 것이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 씨가 누군가?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어야 그 메시아로 인해서 대적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그렇죠. 누구든지 환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구원했어요.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이 문제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은 오순절날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마지막 강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만약 그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본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야.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 마지막 강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2000년 넘게 살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날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도 혹시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 믿는 거 좋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딱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도 믿는 거고 부활도 믿는 거고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빼놓고 자꾸 십자가 골고다. 구원의 시제,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했거나 현재형으로 말했거나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의 완료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생명 구원 중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우리 훈련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않아요.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개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명된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 되시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필요한 것들 쭉 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현재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루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루라 그랬으니까 명령형이기도 해요. 이거는 성화 구원. 성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내가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완성해야 되니까 성화 구원을 말하는데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막 사시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돼요. 이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잘 살라는 거예요. 미래 구원하시리니는 미래죠. 앞으로 될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육신, 인성이죠. 육은 인성입니다. 부활체. 마지막 강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요. 이 부활체는. 영은 신성이죠. 인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인성이고 신성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요. 영인데 영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도 이렇게 될 수 없고 성령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성과 신성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계셔요. 계셔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은 인성이시고 내 안에 오신 분은 신성이라고 말해요. 나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천국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묻습니다. 확신을 갖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물우물할 게 아니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